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에게 하는 말과 어른에게 사용하는 용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유리한 그러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할 때는 그러한 것을 굳이 가려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맞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굉장히 쉬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쉬할래? 응가할래? 맘마 먹을래? 아니면 빠방 갈까? 깎아줄까? 아야 했어? 이처럼 아이들에게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른들에게 맘마 먹을래요? 쉬할래요? 아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웃기는 말이 되겠습니까? 어른한테는 어른에게 맞는 진지 잡수셨어요? 라든가 아니면 어디 아프신가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단어를 가려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앙의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의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이며 굉장히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내용에 들어가서도 복받으라고 하는 정도의 낮은 단계 정도를 설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단계가 낮고 수준이 얕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깎아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며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용어 자체를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단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그분의 신앙 수준이고 신앙의 위치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있느냐, 이것이 그분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맨날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성경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잘 씻겨서 요람에다가 뉘어놓고 베넷저고리를 입혀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저는 십자가 앞에서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넷저고리를 입혀서 요람에 뉘어놓은 그 아기를 보면서 너는 크지 말고 맨날 이렇게만 있어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밥을 먹이면서 엄마가 너는 착한 사람이 되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야 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빨리 커야 된다. 이러한 바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고기를 주면서 고기를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너는 뼈가 튼튼해지고 키도 커지고 근육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낳아놓은 엄마가 맨날 너는 야 고기 먹으려면은 이빨도 튼튼해야 되고 아구도 튼튼해야 되니까 너는 고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단단한 식물 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맨날 우유만 먹고 이 상태로 있어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새로 시작한 십자가 앞에서 새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토대로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기서부터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발전해서 요한계시록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하고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맨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만 강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라고 강조하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설교는 하는데 더 중요한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는 어린 아이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다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남은 뜻과 하나님의 남은 계획을 깨닫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 많이 배웠든 또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웠든 아니면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겁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일반적인 복은 교회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복이에요. 햇볕을 내려주신다든가 비를 주신다든가 공기를 주신다든가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차별 없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의 복은 따로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그 복을 안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첫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자, 물가에 심겼다고 하는 것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이고, 이렇게 되면 강에 흐르는 물줄기에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 나무에는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비교할 때,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물며 얼마나 사막에 영양분이 있기를 하며, 그러니까 앙상하고 이 제대로 나무로서의 역할을 또 그 징표를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으니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걱정도 없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부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없다. 어떤 공포가 없다. 어떤 안전에 대해서 또는 질병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보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내 밖에서 발생한 일들 때문에 내게 엄습해오는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걱정은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다윗의 장인이 사울 왕인데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도 보면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바로왕 앞으로 가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을 보면 껄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명분이 없어요. 40년 동안 바로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배신하고 도망갔는가, 이러한 것들을 모세 자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탐탁치 못한, 아주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모세가 오케이 하고 바로왕 앞에 갈 때는 모세의 마음속에 바로에 대한 껄끄러운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다 해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그만큼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해소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걱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걱정.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이 걱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것이 길어지면 건강 수명을 단축합니다. 또 믿음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믿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걱정을 아주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0.01%도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 속에 아마도 다 이 걱정거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걱정거리가 엄습해 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전환시켜내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 속에 공급하고 우리가 그러한 내공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겠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걱정은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걱정이 있더라도 걱정이 내 속에 이렇게 싹 튼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잠재워 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멀찌감치 밀쳐내든가 하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하루도 걱정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윗도 보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상 그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로 그분이 날마다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스스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신앙이라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걱정도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분출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잎이 청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잎이 청청하다는 겁니다. 이 청청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 생기가 있어 산뜻하고 푸르다, 이것이 국어사전에 청청하다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6월 초, 오늘 6월 5일이죠. 좋은 이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푸르릅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다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푸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잎이 청청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연을 보며 풀이든 나무든 모든 것이 다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경우도 푸르름을 유지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믿으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줄기로 나무로 뿌리로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되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무는 해에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보면 5째 나팔과 6째 나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째 나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황충이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다 점령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황충이가 절대로 접근하거나 절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제한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황충이가 장악하는데 절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에 푸른 것이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황충이가 나오면 다 점령하고 다 장악하는데 하나 못하는 것이 뭐예요? 푸른 신앙은 황충이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충이는 영이 죽은 신앙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영이 살아있는 신앙은 황충이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신앙, 즉 살아있는 신앙은 황충이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황충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황충이에게 허용하셨어요.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황충이가 해야지 못한다 말입니다. 접근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맞는 것은 중요하고 인을 맞은 자는 황충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나 계절과는 상관이 없이 생명수 강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시사철 푸른 신앙을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있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내성적인 데다가 말주변이 없어서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내세우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풀이 됐든 푸른 것이 됐든 각종 수목이 됐든 어떤 것이든 내가 살아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황충이의 정체를 보면 계시록 8장 10절에 나오는 셋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나팔을 불 때 강과 물샘에 떨어진 큰 별이 황충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나팔에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들어가 묻혀 있다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것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은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별의 위치는 하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셋째 나팔을 불 때 우수수 별들이 떨어졌어요. 계시록 6장에서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대풍에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 2022년도 이 시점에서 보면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주의 종이라 그랬는데 그 별을 구분해 보면 떨어진 별이 있고 여전히 하늘에 속한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떨어진 별을 별이라고 할 겁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별이라고 할 겁니까? 떨어진 별은 더 이상 별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하늘에 떠 있어야 그것을 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나팔에 우수수 별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적행으로부터 열쇠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땅의 것으로 미혹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충이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에는 황충이 나오고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이것을 화화화 계시록 8장에서 화화화로 할 때 황충이가 나오는 화가 첫 번째 화이기 때문에 첫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는 다른 말로 떨어진 별이고 떨어진 별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다섯째 나팔을 불고 나타날 때는 무적행의 열쇠를 손에다가 들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별은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황충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열쇠를 가진 자에게 속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황충이의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에게 속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자에게 속했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황충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유지되었었는데 이제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났고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별이 또는 주의 종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면 그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이런 황충이에게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록수처럼 사시사철 푸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를 물의 근원, 강에 물이 흐르는 강줄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계시록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황충이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배는 당연히 바닷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배를 만드는 조선소나 선박 공장이나 이런 것은 다 바닷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맨 꼭대기, 산에서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주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불합리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식인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상식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노아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배는 바닷가에다 짓든가 아니면 저 강가에다가 지어야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틀렸다,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말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노아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충돌이 방주 만드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같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그 어떤 말이 중요하게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귀에 들렸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내가 혼자 결정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정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꿈을 잘못 꿔가지고 잘못하는 건지, 사람들이 다 총동원되어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노아의 생각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기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사돈의 팔중까지 나서가지고
제정신이냐고 한마디씩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노아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찾아와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 더 크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평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다른 일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노아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평판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방주 만드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서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노아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든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던 거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노아는 그러한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바로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들의 생각이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충이가 나오면 활동하는 기간이 5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이라 그럽니다. 황충이가 활동하는 기간은 5개월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황충이가 나오면 활동해서 다 죽은 신앙을 다 장악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5개월이에요. 5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 만드는 기간은 약 100년 정도 걸렸고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방주 안으로 모든 동물들 아니면 씨앗, 종자 이런 것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쏟아진 기간이 40주야예요.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 없이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물구멍이 다 물을 열어서 솟구치고 했던 기간이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닷물과 민물과 이것이 다 강물하고 다 뒤섞여 가지고 온 땅에 물이 창이랐던 가득 차 있었던 기간이 150일, 즉 5개월이었단 말입니다. 5달.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5개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황충이가 나올 때 5개월 사건하고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5개월은 노아의 사건 때 보면 온 땅에 물이 가득 차. 거기에는 똥물이고 모든 이 오폐수가 다 뒤섞여 있고 바닷물, 민물, 강물 다 뒤섞여 있는 이 잡탕의 상황이 5개월이었듯이 황충이가 나와서 5개월 환란 때는 모든 것이 다 잡탕이 되는 그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황충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남아있는데 이사야 33장에 에레미야 51장에 보면 황충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황충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은 황충이, 즉 메뚜기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데 가서 숨겨진 내용을 찾아보니까 황충이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황충이가 나오면
어둡게 만들고 연기로,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황충이와 상관이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푸른 신앙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신앙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답니다. 열매가 있다는 말이고, 열매가 있다는 것은 모든 과정에 다 충실했다는 말이며, 열매가 있다는 말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씨가 크냐 작으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씨앗 중에서 가장 적은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하나 갖다가 천국을 비유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씨가 아무리 커도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씨앗일지라도 살아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싹을 내고 자라서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듯이, 신앙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생각하고 씨를 뿌릴까요? 농부가 빨리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싹이 나기를 기다리면서 싹이 잘 나오도록 모든 수분을 공급하고, 그것이 까치나 새가 와서 그 씨를 파먹지 못하도록 덮개를 덮어준다든가, 뭔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종자를 파종했기 때문에 그 종자를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오면 싹 났으니까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농부는 싹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싹이 잘 자라나기를 바랄 것이고, 자라나면 꽃이 피기를 또 기다릴 것이고, 꽃이 핀 후에는 열매 맺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1년을 놓고 볼 때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는 과정 하나하나 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실하기를, 열매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서 씨를 뿌릴 때, 자라날 때, 그리고 꽃이 필 때,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충실할 때 거기에 기대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열매가 목적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돌보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결실하고 좋은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계절도 보면 봄의 역할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는데 봄의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여름에는 여름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더워가지고 아주 그냥 어느 것보다 싫은데도 분명히 여름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고요. 풀이 자라고 자라나는 계절이에요. 푹푹 찌고 삼복 무더위지만 그때 모든 산천 초목은 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여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을의 역할이 있고 겨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그때마다 역할이 있지만 계절마다 역할은 다 다르고, 또 농부가 일을 할 때도 봄의 일, 여름의 일, 가을의 일이 다르잖아요. 또 그때그때마다 계절마다
농부가 사용하는 농기구가 있고 봄에 사용하는 농기구, 여름에 사용하는 농기구, 가을에 사용하는 농기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때마다 역할과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서 구약에서의 일, 하나님의 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르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구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봄에 파종할 때 농부가 나는 40년 농사꾼이야, 나는 50년 농사꾼이야, 농사꾼인 것을 자랑을 하면서 봄에 파종할 때 사용하던 호미를 들고 가을에 추수하는 들판에 와서 호미를 가지고 벼를 베겠다고 하고 그리고 호미를 가지고 콩을 거두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농부 손에 농기구가 들려있는 것은 맞지만 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때 맞는 농기구를 바꿔 잡을 수 있어야 훌륭한 농부이지. 그래서 봄에 파종할 때 호미를 손에 집어 들고 있었다면 여름에 잡초가 무성할 때는 낫을 들고 다 풀을 베주고 가을에 수확할 때는 낫을 들고 가서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그때마다 들고 있는 연장이 장비가 농기구가 달라야 그것이 제대로 된 농부이듯이 신앙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도구를 달리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 때가 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불법이고 그가 바로 악한 종이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사 짓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겁니다. 아, 지금은 어느 때냐? 호미 들고 나갈 때냐? 삽 들고 나갈 때냐? 아니면 낫을 들고 나갈 때냐? 때를 아는 것이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다른 열매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열매를 보면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과정이 어땠구나 하는 것은 결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정에 충실해야 결과도 좋은 겁니다. 결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쓴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여호와의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이 청청하면서 그리고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무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